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리는 귀한 성도들마다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이제 주님만 알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함으로 세상에 대하여는 바보가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진리와 천국에 이르는 영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다
응답되어지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우리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드러내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늘 꽃꽂이는 정은희 집사님, 오묘석 권사님 드렸습니다. 히브리 13장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토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5가지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오늘 저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불러주신 분들입니다. 시간도 구별하시고 장소도 구별하시고 여러분들을 환영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육의 세상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싶으셔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온전히 깨달아져서 그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 충분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읽은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기도할 때 흔들리지 말고 지혜로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기도할 때 누구나 다 요동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은 사실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나서 기도를 하는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받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얼마나 두려운 현실이 많고 또 그 현실을 딱 맞닥뜨리면은 숨이 막히잖아요. 그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자녀들과 그 모든 것들이 현실적으로 다 막혀버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아니하면 오히려 답답해요. 그리고 자괴감이 들고 또 불안한 마음이 들고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성도들이 기도의 내용을 바꾸고 싶은 거야. 이거는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을 것 같아. 이대로 기도하다가는 기도 응답은커녕 기도하다가 내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아.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기도를 지혜롭게 할 수가 있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오히려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정이 있는데 내가 먼저 기도했던 대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안 될 게 뻔합니다. 내가 기도를 바꾸겠습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 응답해 주실 수 있죠.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의 내용을 변개하지 말아라. 또 응답도 안 해주시면서 기도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기도 드리려고 할 때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 믿음마저도 그냥 다 사라지는 것 같고 내가 마음에 평안을 얻고 시원함을 얻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오히려 기도하다가 더 답답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지혜롭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지혜로운 기도이며 어떻게 해야 응답받을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기도할 때 요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요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 든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막 들락날락하고 흔들린다라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 상황은 답답하고 응답은 안 되어지고 그러면은 마음이 얼마나 요동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요동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응답에 대한 것 걱정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요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불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요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능력의 주님이야. 그러니까 나만 바라보고 기도해. 그러면 마음에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랬죠? 능력의 주님. 그 능력의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하고 또 우리 주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은 예수님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인간 수준의 기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수준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 수준의 기도를 드리지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수준의 기도를 드리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지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드리면 상황이 싹 바뀌어지고
앞에 있었던 시험의 문제가 싹 해결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크게 보여서 마음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크게 보인 거예요. 그 어떻게 크게 보여요? 예수님이 크게 보이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받는 기도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지혜를 주셔요. 두 마음을 품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상황이 어렵잖아요. 응답은 안 되어지고 더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면 두 마음이 막 일어난 거잖아요. 기도할까 말까, 기도 내용을 바꿀까 말까, 또 기도를 적당하게 할까, 아니면 지금 하던 대로 할까, 뭐 여러 가지 이런 두 마음, 세 마음, 마음이 막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두 마음이 생기는 것은 형편을 살핀다는 거야.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셔.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이 내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업신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능력으로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두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상황이 반전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거기에 응답해 주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두 마음은 바로 나를 업신 여기는 거야. 나를 업신 여기는 것은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야.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한 마음, 오직 한 마음, 이것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하늘의 지혜가 가득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난 그만둘래, 이런 성도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기도했을 때 그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고 그 자녀가 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는지에 대한 그 지혜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지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혜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응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렇게 주님께서 전능하셔요.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다 두 마음 품는 거야. 다 의심하는 거야. 다 요동하는 거야. 그래서 응답을 아무도 못 받아.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 응답받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는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응답받는 것,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고요, 지혜로운 기도만 응답받는데, 지혜로운 기도는 인간의 지혜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응답받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키시는 기도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예수님만 보면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가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위협을 받는 현실을 보면서 기도하면은 인간의 지혜로 기도하는 거고, 위협을 받는 현실 때문에 기도하지만 예수님을 보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기도는 다른 말로 말하면 메아리예요. 산에 가서 큰 소리를 치면 똑같은 말이 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크게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지혜롭게 기도했다는 것.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삶의 자리가 괜찮으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다 힘들지요. 그래서 주의 정도 기도를 많이 얘기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늘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얼마나 많이 포기하셨습니까? 기도하다가 얼마나 많이 기도의 내용을 처음과는 다르게 변경하였습니까? 하도 많이 변경해가지고 기도가 응답됐는지 응답되지 않았는지 이것도 잘 모르시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린 거예요? 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지 못하도록 방해되어지는 요소들을 다 품에 끌어안고 기도를 한 거야. 그래서 두 마음 품고 기도하고, 의심하면서 기도하고, 요동하면서 기도하고. 왜요?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면서 기도하니까, 그 문제의 크기를 보면서 기도하니까.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러면은 자꾸 이 말씀을 하나님,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기도입니까? 그 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담이 되어지고 기도하다가 포기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응답받는 지혜로운 기도 가르쳐 줄게 그러시면서 너는 의심하지 말고
너는 요동하지 말고, 너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죠? 두 마음 품으면 예수님 없이 여기는 거잖아요. 내 능력으로 내 문제 해결하려고 이렇게 미련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 기대하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신실하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다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도든지 다 응답받을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지혜가 뭐죠? 예수님만 보고 구하는 기도예요. 예수님만. 그래서 예수님만 보고 기도하고 예수님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 사람밖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눈에 보여서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지혜로운 기도는 그 문제를 덮어버리는 예수님의 형상이 딱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문제와 예수님이 자꾸 막 오버랩 되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예수님만 뚜렷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기도예요. 두 마음 먹으면 안 돼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하면은 마음에 의심이 있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되어지겠어요?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야. 응답되어지지 아니하는 마음의 조급함과 갈등이 막 증폭되어지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기도, 예수님만 딱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셔요. 다 바꿔 주셔요. 놀랍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시험이 와도 그 시험 다 바꿔주시고 그 시험 다 감당하게 하시고 그 시험 다 피해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오히려 막 갈등이 생기고 기도하다가 더 답답해지고 기도하다가 있던 믿음도 다 땅에 떨어졌는데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기도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보이게 하신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먹을 것도 채우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또 어떤 삶의 자리에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자유함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큰 것을 알고 그분께 감사와 찬송을 막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죠. 여러분들 복 중에 복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 읽어드릴까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토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감사하죠. 이 복받은 교회, 복받은 성도들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찬양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왜 매일 찬양의 제사를 드려요? 실직해서
나갈 직장이 없어서요? 아니면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그래도 노래라도 하면 좀 시원할까 봐? 아니면 막 정말 할 일이 없고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그래서 성전에 매일 나와서 찬양의 제사를 드려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감사하니까. 이 땅엔 영원한 도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주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입술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니까 그것이 입술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어지는 거야. 그 전도지 뭐. 이게 복 중에 복이지요. 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 때문에 나와서 찬양 못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찬양하십시오. 가정에서도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못하시는 분은 회개하십시오. 찬양의 제사를 안 드리면서 무슨 복을 받았다고 자랑하겠습니까? 돈 많다고 자랑하겠습니까? 자녀가 출세했다고 자랑하겠습니까? 건강하다고 자랑하겠습니까? 찬양의 제사를 못 드리는데, 그런데 지혜로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보여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셔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찬양의 제사를 마음껏 드리는, 이게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는 메트로놈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음악 하시는 분들은 피아노 처음 배울 때 똑딱똑딱 하는 메트로놈이라고 하는 기계가 있잖아요. 그 박자가 엇나가지 못하도록 그 박자를 맞춰주는 거예요. 왜 기도가 메트로놈 같으냐면 우리에게 기도가 없으면 세상 박자대로 움직여. 세상에도 박자가 다 있어요. 이 신체에도 리듬이 있는 것처럼 정치에도 박자가 있고요. 그래서 정치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잘하고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야. 그래서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여기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박자가 있단 말이에요. 박자가. 그 박자에 움직이면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영혼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 박자가 흥겨워. 그 박자가 더 좋아. 그런데 기도는 영적 박자를 맞춰서 하나님의 박자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가 메트로놈이라는 거야. 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다 낙심해서 넘어지면 어떡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혜로운 기도를 드리십시오. 지혜로운 기도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지혜로운 기도는 두 마음이 아니라, 요동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그 기도가 지혜로운 기도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인간의 지혜로 기도하다가 아멘. 의심하고 두 마음을 품은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기도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아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자신의 지혜를 높이면 눈이 어두워지고,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영안이 열린다. 아멘. 그 열린 영안으로 예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이십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내가 상황에 따라서 기도를 변개하고 기도를 포기한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이제는 두 마음이 아니라 요동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기도자가 되어서 지혜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굳건하고 담대하여서 영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환경에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릴 때 성도들의 마음에 소원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주님께서 건강도 붙잡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도 주님의 권능 아래 두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그 땀과 눈물 기억하여 주시고 이른 비 늦은 비 내려주셔서 추수할 것 많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 주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지혜이신 예수님과 한 주간도 함께 걷기를 축복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